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8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8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문답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은 참 우울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이런 중보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생각, 또 이 세상 중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중보자가 없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어떤 중보자입니까?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바로 그런 중보자. 그렇죠? 이런 중보자, 누가 과연 이런 중보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답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런 중보자를 찾을 길이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참 기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이 언제 딱 시험 칠 때 언제 기쁘죠? 시험 봐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딱 받았는데 딱 보고 언제 기뻐요? 답이 눈에 딱 들어올 때. 어제 이거 나 공부한 건데. 그렇죠? 답을 알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는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입니다. 참 기쁜 질문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니까요.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과연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우울한 질문이 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여기 중요한 말을 빼먹었네. 누가. 그러나 누가죠?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의로운 그 중보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죠. 누가 그 중보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쁜 일이죠.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우울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죠? 답이 없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힘차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자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 중보자인가?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이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중보자가 그 참 사람이고 위로운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고백을 할 때 마음에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지요. 네, 기쁘죠. 답을 하니까 기쁘죠. 네, 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답을 모를 때는 얼마나 한숨이 나옵니까? 우리 시험 볼 때도 그렇죠? 네, 근데 답을 아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그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지요? 성경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럴 것 같다.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바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들려줘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죠.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 우리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에 말씀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던 말씀입니까? 그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곧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절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래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죠.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애매하지가 않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중보자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중보자가 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죠? 중보자 그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중보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완전하신 중보자. 세상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세상은 모르죠.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릴 방법이 없죠. 그죠? 중보자에 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중보자를 주셨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이 기쁨입니까? 어떤 중보자라고요? 다시 한번. 이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입니까? 다시요? 이거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유일하신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제가 안 가르쳐 드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주 이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막 그냥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까지 반복할 필요가 있냐 그냥 어쩔 땐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면 이게 안 되겠다. 한 100번은 더 물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의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인가? 먼저 사람부터 생각하자고요. 참 사람이시고 위로우신 분이다. 자,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사람이 참 사람이시며 위로우신 분이다. 그죠? 그죠? 요거까지 분명히 하셨습니까? 사람에 대한 겁니다. 먼저 사람 생각하세요. 참 사람이시며 그분은 위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참 사람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뒤에는 너무 긴가요? 네. 이게 너무 기니까 헷갈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하죠. 그죠? 예. 그럼 너무 기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다 이 작전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줄여드리면 그러면 그건 쉽네요. 그리고 이제 빨리 받으시니까. 자,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중보자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보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런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구나.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참 중보자이시다 하는 거 우리가 이 문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계속 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계속 진술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온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분이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냐? 그 중보자는 하나님께로 나오신 중보자다.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중보자가 하나님에게서,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중보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허락되기 위해서 누가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해 내시고 하나님이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중보자만 진정한 중보자입니다. 그죠? 사람이 만들어낸 중보자. 또 이 세상에 자기가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요. 그런 사람들 한국에도 몇백 명이 있답니다. 다 자기가 중보자라고 자칭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참된 중보자가 아니죠. 그들은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참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만이 진정한 중보자이고 그 중보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중보자입니다.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이 중보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중보자인데 그 중보자를 우리가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계획 속에는, 인간의 계획 속에는 갖고 있지 않은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 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알지 못할까요? 그 기쁨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들을, 이 중보자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이 중보자를 알 수도 없고 그 중보자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신 유일한 원인이시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보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뭘 하셨는가 할 때 오늘 이 문답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여기 네 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첫 번째 지혜와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 분인가 할 때 우린 대표적인 것으로 지혜를 우리가 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는가? 지혜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그런데 이 지혜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여기 네 개가 이게 동등한 것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지혜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이 지혜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 지혜 안에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는가 하면 세상은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 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첫째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뭐가 없어요? 그 지혜 안에 담겨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지혜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회복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즉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많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라고요?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이 구원의 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련한 것이다.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의 구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주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죠?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의 방법인데 세상에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 마음껏 조롱을 한 거죠. 그죠?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껏 조롱할 수 있죠? 미련하니까. 그리고 또 미련한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무슨 확신? 아니야. 십자가는 아니야.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될 리가 없어. 그러니 저 양반은, 저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의심했을까요? 그 사실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했을까요? 아니요. 확신했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그렇게 조롱하고, 아니 혹시 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 그렇게 확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진 예수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다? 미련하다. 이거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반면에 대조돼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네. 세상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약속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바라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도 보면은요, 여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죠? 뭘 전해요? 우리가 글쎄 전할 게 없어서 뭘 전해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그죠? 아니, 그 끔찍한 거. 그게 어떻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한다. 사도들은 전부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할 때에 전하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꺼리낀다는 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왜죠?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 꾸중하시고 공격하시고 지적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율법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성전 생활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지금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구제하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외식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지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유대인들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게 자랑거리였는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랑이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기초부터 잘못됐다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꺼리끼는 존재죠.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예수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예수다. 이걸 들을 때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것처럼 듣기 싫은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여기 이방인들은 특별히 헬라 철학 같은 거에 발달된 이방 민족들. 그죠? 그들의 지혜, 인간의 지성, 이런 것들로 생각할 때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거죠. 아니, 그렇게 미련한 게 없어요. 아, 세상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구주로 믿네? 구주로 전파하네?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세상적인 지혜로 생각할 때는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거죠. 자,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얘기하는 거죠. 성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죠? 그러니까 아까 십자가의 도를 꺼리끼는 유대인에게도 또 십자가의 도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믿고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십자가의 도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예.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안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다 헬라인이나 우리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하는 게 이제 전도 아니에요. 전도. 그죠?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잖아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죠.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랬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것.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만큼 복음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게 없어요. 전도만큼. 전도. 왜 그럴까요? 전도라는 것은 이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이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다는 복음의 놀라운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는 전하는 거잖아요. 왜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니, 왜 전해요? 전한다는 이유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전하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를. 없죠? 압니다. 예, 그러니까 전하는 거는 전한다는 것은 구원을 하는 거. 없는 거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없는 거기 때문에.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내부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내부 안에서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구원의 요소나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이나 의의가 인간 안에서 가능한 얘기면은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어디에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뭐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고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구원 사역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의 속성들이 다 그러한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할까요? 우리 안에서 그 기도할 내용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특징은 뭐냐면 담은 내용이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필요한 내용들이 나로부터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도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이런 거,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 내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도의 기본 전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면 기도가 잘 나올까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해. 그래서 참 이런 사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확률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 연약함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가? 인간은 연약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반드시 뭘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저는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게 기억나는 게 2번 있어요. 물론 많이 있지만 특별히 기억나요. 저번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우리 집사람 막내 날 때 아이가 임신이 잘못돼가지고 뭐 병원에서 막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모도 잘못되고 아기도 잘못될 수 있다. 이러고 이제 했는데 그때 정말 간절한 기도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시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생각보다 부족한 게 많거든요. 겁도 많고. 막 그냥 처절한 기도가 운전대 딱 타는데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느끼니까 기도하죠? 내게 없다. 내가 부족하다. 내게 없다가 확인돼야 기도가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기도 보세요. 기도. 제가 뭘 강조해요? 기도. 외부에서 나에게 필요한 게 온다. 전도.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의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구원의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줘야 된다.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창조할 수 없고 우리의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해야 되는 것이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전도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 문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쁜 고백을 이제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고, 우리가 참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고,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 중보자이시구나. 아, 그 중보자가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처음보다 더 이제 기쁘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과 위로를 갖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아, 이렇게 대답이 매가리가 없어서 신이 안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좀 제 톤하고 좀 비슷해야죠. 자,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